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기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우리 찬양대에 특별 찬송이 있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한 대로 그대로 되시길 축원합니다. 항상 주 앞에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읽을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라 제목으로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의 그 상호 연관성은 성경의 영감의 형태에 관한 다양한 설명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이 성령의 영감으로 쓰여졌는데 그 영감의 형태가, 영적 감동의 형태가 어떤 사람은 축자 영감설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인간의 상상력, 이해력의 한계를 초월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그대로 받아 적는 식으로 성경이 쓰였다. 인간의 책임이 없어요. 일체의 인간적인 요소가 없는 거예요. 초월적인 방식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성경 저자 자신의 주관, 이해력의 한계 같은 것이 문제될 것이 없다. 심지어는 윤리적인 것까지도 문제될 게 없다. 어차피 성경은 하나님이 초월적으로 기록한 거니까. 축자 영감설. 두 번째는 직관론이라는 게 직관론. 신적인 영감이 인간의 직관, 이해 능력에 의해서 표현된 것이다. 성경을 문학의 한 단면으로 취급하는 그런 이론들이 다 이런 영감 이론을 기초해요. 성경의 기록 자체보다는 그 기록의 전달자, 메시지의 역사적인 상황이 어떠하냐, 성경의 저자가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말을 했는가, 메시지의 숨은 뜻을 파악하는 데 주력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온전한 영감설 혹은 역동적인 영감설이라는 게 있어요. 성령의 감동이 저자의 생각과 이해 능력을 지배하되 그 인식 능력의 한계를 무시하거나 초월하지 않는 방식으로 전개됐다. 보편적인 현실 상황의 지배를 받는 인간적인 한계를 지닌 건 똑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책임감을 갖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구하였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영감을 온전히 허락하셔서 인간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를 성경에 담아놓았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 영감설 혹은 역동적인 영감설 그렇게 불러요. 성경 저자들의 그러한 믿음의 응답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영을 온전하고 역동적으로 부으셔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깨달음의 원천을 문자적인 기록으로 남길 수 있게 했다. 완전한 영감으로 기록된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나사렛 교단의 입장이 바로 여기 있어요. 성경 저자들의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의 진실함과 온전함을 믿는 것이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복음이 인간적인 자질이나 구비 요건에 상관없이 전해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기 때문에 성경은 믿음 없이 객관적인 사실의 나열만으로 전해질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니에요. 자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분명한 믿음의 응답을 통해서 전파되는 구원의 메시지야. 복음의 진정성을 논하는 데 있어서요, 복음 전파자 자신의 믿음, 그 믿음에 대한 현실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그 응답의 자세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 믿고자 하는 마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의 열심이 중요해요. 그 열심 위에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시는 거거든.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주어진 대중전도의 의무를 이행하면서도요, 개인 생활에 있어서 경건의 의무를 다했어요. 바울 사도의 메시지가 참된 이유는 그 메시지의 특성이 바울 자신의 개인적인 삶의 덕목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말만 참되면 뭐하나요? 그 말하는 사람의 삶이 진실해야지.
믿으시면 아멘. 바울은 첫째, 하나님과의 개인적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겐그레아에서 일찍이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갚기 위해서 머리를 깎았다. 오늘 18절 말씀에 이는 바울 자신이 업적 위주의 사람이 아니다. 내면적인 정직함과 정당성을 중시하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 서원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유대인의 처지에서 당연한 개인적 경건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 나실인의 의무, 머리를 깎는 나실인의 의무를 그가 분주한 중에 감당한 것은 타인에 의한 고소보다 자기 자신에 의한 고소를 더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었다. 남이 내게 뭐라고 그래서가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정말 심각한 거잖아요. 이방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바울의 직책상 유대인 고유의 전통이나 관습을 물리칠 수 있는 여지는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한 정직성의 측면에서 유대인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거나 소홀히 하지 않았단 말씀이에요. 유대인을 대할 때는 최대한 유대인답게, 이방인을 대할 때는 마찬가지로 최대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취지가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었다는 말씀이에요. 한국에 한참 지금 진영 논리가 한참이니까 자유냐 뭐 보수냐 진보냐 뭐 어쩌고 저쩌고, 내부자냐 외부자냐 뭐 어쩌고. 집단의 정체성을 따르기 위해서 개인적인 정체성의 요구를 물리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인간은 언제든지 홀로 자기 자신을 대면해야만 하는 존재잖아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친들 자기 혼자 자신이 부끄러운 걸 어떡하겠어요? 이게 진영 논리로 합리화되나요? 그 두 가지 요구가 양자택일의 것이 아니란 말씀이, 최대한 그 두 가지 병행을 추구하는 데 따른 정직한 수고를 통해서요 더욱더 온전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방 전도를 위한 대중 연설자로서의 의무만큼이나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선민 나실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무와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바울의 노력이 이방 전도자의 사명을 더 확실히 성취하는 결과를 낳게 됐더라.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그 수많은 무리들 앞에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많은 주의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 내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서원한 것을 끝까지 갚는 거예요. 끝까지. 완벽할 수는 없지요. 모순이 있지요. 패러독스, 그건 모순이고 충돌입니다. 욕을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 그걸 감당하고 힘든 줄 알지만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노력, 그 수고와 그 진정성이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더라는 말씀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약속을 지킨 사람이었더라. 두 번째, 마찬가지 의미겠지만은 그런 이유에서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기를 거절한 사람이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서 경험한 그곳 사람들의 환대,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했는데 웬일인지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과 그의 일행을 환영해요. 좀 더 오래 머물 것을 청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간만에 유대인들로부터 받은 환대였거든요. 인간적인 판단으로만 보자면 자신을 반기고 환영하는 그곳 사람들을 위해 당장의 모든 계획을 변경하고 그곳에 오래도록 머물고자 했을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그의 2차 전도 여행을 마감하고 3차 여행을 위한 예루살렘 교회의 인준과 후원을 얻기 위해서요, 오늘 본문 21절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을 남기고 에베소를 떠나요. 예루살렘 교회와 자신들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고린도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전도 책임자로 내정한 자신의 선택을 포함해서 이방 전도자로서의 자신의 명성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의 권위를 능가하는 것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교회 중심적인 일꾼의 마음가짐의 표시의 표시. 기독교의 복음의 기원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까지 순종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에 있음을 전제할 때 신앙인이, 전도자가 그 삶의 여정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는 일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를 떠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다시금 에베소로 돌아와요. 신앙인의 삶 속에서 매번 머물고 떠나는 여부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지역을 포함한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이 이미 믿는 자들에게 두 번째 성령의 은혜의 역사를 보이기 위함이었으니까, 만일에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사역의 계획과 방향이 없이 사람들이 반긴다는 이유만으로 2차 여행 중에 에베소에 주저앉았더라면 영락없이 동역자들 간에 불협화음이 있었을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이미 일꾼으로 세웠으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의 마찰 또한 피할 수 없었을 터이고, 그래서 성도가 중심을 다해서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의 인기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우선적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인간의 마음을 얻어요. 인간의 마음을 얻자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나중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이것도 역시 믿으시면 아멘. 그러실 수 있길 바랍니다. 고독하고 무슨 외골수적인 신앙인이어야 한다, 그런 의미만이 아니에요. 매사에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자 하는 그 우선적인 마음가짐, 그 노력, 믿고자 하는 마음, 믿음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제 자신을 포함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주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얼마나.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죠. 바울처럼 위대한 사람도 있을 거지만 얼마나 하겠느냐는 말씀.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하는 자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 과정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은요, 시세 말로 일의 성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많은 일을 해놓고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없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작은 것을 통해서도 기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대중의 인기에 부합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일을 택해라. 뒷감당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성도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저의 원수라도 저와 더불어 화친하느니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잠언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업적보다 사람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들른 다음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돌아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오늘 보면 23절에 그래요. 이미 말씀한 것처럼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이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령의 두 번째 역사로서의 성령 충만함을 알도록 하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해요. 뭔가 새로운 유형의 사역을 위한 대대적인 차원의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정한 삶의 필요를 채워주고자 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바울의 그런 마음가짐은요, 그의 동역자들의 태에도 잘 나타나요. 에베소 교회의 책임을 맡은 브리스길라 아굴라네가 알렉산드리아의 유명한 설교가였던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히 설명해서 그로 하여금 더 훌륭한 대중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요.
그 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도에 관해서 또 자세히 배운 결과 아볼로가 아가야 지방에서 유명한 전도자로 명성을 날리게 한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 말씀 맨 마지막 절 말씀처럼 아볼로가 공중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에 있어서 유대인의 말을 이기었더라. 이 유대인들의 말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다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덕분이었고, 그 두 부부의 존재를 가능케 한 사람이 또한 바울이었더라. 드러난 건 누가 드러나요? 아볼로가 드러나요. 그 일을 가능케 한 사람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능케 한 자는 바울사도. 드러난 것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을 위주로 한 아볼로의 대중전도사에게 한참이던 때에 19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고, 아볼로의 사역과의 중복을 염려한 바울이 주로 윗지방 변방으로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하는 활동을 시작해요. 후발주자이긴 하지만 아볼로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복음의 협력자들의 사역의 가치를 중시 여기면서 활동한 바울의 내면의 동기를 보여준다는 말씀이에요. 거창한 구호를 앞세우면서 하는 일만이 효과적이고 정통성을 갖춘 것은 아니더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필요한 방식에 따라 행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더라는 말씀이에요. 드러내놓고 이름 걸고 명성 날리면서 하는 일은 누구나 하려고 하지요. 누구나 이름 없이 비드 없이 누군가를 무명으로 섬기는 일을 하는, 그건 꼭 필요한 일인데도 안 하려고 하는 때가 많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에 의하면 고린도 교회 내에 스스로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렇게 따질 정도로 고린도 교회 아볼로의 영향력이 대단했어요. 육신의 원리에 사로잡힌 그들의 영적 상태를 꾸짖으면서 바울이 충고하기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의 면모는 이런 그의 개인적인 소명과 덕목을 기초로 한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적으로 크고 많은 것에 대한 우리들 각자의 생각이 이렇게 돼야 돼요. 뭐가 큰 거고, 뭐가 대단한 거고, 뭐가 높은 건가, 뭐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면, 믿음은 아무리 성도의 사회적인 책임이 어떻고 무슨 지구촌 무슨 글로벌한 크리스천 별의별 말을 많이 해도 믿음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이에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사람에 대한 무슨 세상적인 평가가 대단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홀로 대하는데 그 자신의 부끄러움이 있다면 저는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꼭 지키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면으로서의 믿음의 약속을 다하고, 인기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중시하고, 개인의 명성과 업적보다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의 전체적인 필요를 채워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말씀을 받고 말씀을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 복음은, 어떤 분이 말하기를 복음은 믿는 게 아니래. 복음은 사는 거래. 사는 거. 뭐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사회야. 복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생기고, 아무리 세상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서 하나님 자녀로서의 영원한 자유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걸 묵묵히 감당하면서 믿는 자를 얻고자 한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세상이 아무리 나를 무시하고 아무리 세상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한 내용처럼 하나님의 작정 중에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성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고소를 이길 수 있어야만 그가 믿고 전하는 말이 세상의 말을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이기지 못하는 자의 말은 세상에 감당을 못하는 거지요. 성도가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고소를 이길 수 있어야만 그가 믿고 전하는 말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말을 이기게 한다. 복음을 믿고 전할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사는 사람, 복음대로 사는 사람, 여러분이 다 그런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믿는 것만큼이나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유익하고 구원을 이루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나의 선입견, 또 내 감정, 사람들의 여론, 환경의 강요, 무엇보다도 거듭나지 못한 죄된 양심,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서 복음을 믿으면서도 복음대로 사는 삶을 우리 스스로 억제하면서 실패자로, 낙오자로, 절망에 빠진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이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보다 더 담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내가 너의 얼굴을 철강석처럼, 화강석처럼 강건하게,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견고하여져서 세상은 우리를 평가절하하고 세상의 원리는 신앙의 원리를 때로는 무시하고 경시하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천지는 요동할지라도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1.1핵이라도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결실하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원리,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또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인생 최대의 과제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위로와 용기와 앞서서 행하시는 섭리적인 공급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 처한 환경이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듭니까? 를 탓하기 전에 먼저 내가 주의 섭리 안에, 복음 안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주의 말씀 안에서 사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살고자 하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의 말을 능히 이기고 능가하는 능력과 지혜의 원천으로 역사하는 정말 복음의 삶을 살고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으로 꿈꾸고 복음으로 계획하고 복음으로 웃고 복음으로 슬퍼할 줄 아는 참 믿는 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다가오는 한 주간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우리 부르신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1절 3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